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의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들을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기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게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은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6절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멸망,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0절은 왕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상하며 현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을 대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라고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여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기에서 금, 순금, 성소들은 문자 그대로 볼 경우에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금과 순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이 나면서 금은 검게 그을려 금빛을 잃었고 웅장했던 성전은 파괴되어 성소들의 돌들이 이곳저곳으로 구르는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소 그 자체를 가르치고 있지만 2절에 보시면 순금에 비교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과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순금과 보배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금과 순금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한때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질 항아리처럼 또 구르는 돌처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3절의 부모는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들깨만도 못하고 자기 새끼에 무정한 타조처럼 잔인해졌습니다. 여기에 왜 타조가 등장하냐면 타조는 알을 낳고 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기에 모성애가 없는 그 매정한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은 그 비참함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파 우는 젖먹이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고 또 10절에 자비로운 어미들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식을 삶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볼장을 다 본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6절에 예루살렘의 죄가 과거의 소돔의 죄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윤택했던 백성들의 얼굴이 이제는 숯보다 검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비참함보다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순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금과 같은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최고의 가치로 지닌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순금과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의 빛을 잃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꿈에도 자신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즉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빠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가 되었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인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평안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또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이야 라고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의 저자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삶을 완전히 훼손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도록 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해하였습니다. 또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게 함으로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외면의 그 죄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조상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주는 유혹에 눈이 멀어 악을 저지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항상 부끄럽고 추하고 비참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에게는 죄는 실로 치명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와 영향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할 만큼 여러분 큰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하였고, 또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면류관의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격,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성취 등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보석으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기에 나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누가 뭐래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단지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선물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선물들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마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점점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